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는 이상한 포도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비유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청중들이 듣고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이것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있음직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문화와 시각으로 보면 이 포도원 비유가 이상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그렇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라고 느낄 만큼, 그리고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이야기,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포도원이 우리 지금 시각에서 보면 어떤 점이 이상한지, 그리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이 포도원은 주인이 새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부재지주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부재지주. 자, 부재지주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부재한 지주예요. 즉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타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지주입니다. 그들이 본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떠나 있으면서 그 땅을 새로 농부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있던 농부들은 그것을 소작으로 받아가지고 일부의 소출을 걷어서 이제 그 지주들에게 바치는 이런 제도에 있었던 그룹이 바로 부재지주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재지주들이 포도원을 선택할 경우에, 그러니까 포도원을 딱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농부한테 줄 경우에는 수익을 올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를 심는 해부터 바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상품적 가치가 나올 법한 포도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그때까지 그러면 소작을 지고 있는 농부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작물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것도 되지 않으면 이제 부재지주한테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재지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이분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을 기다려줘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으로부터 실한 상품적 가치를 가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쯤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품들을 이제 농작물들을 거두게 되면 보통 4분의 1 정도를 주인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포도원의 경우에는 포도를 직접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쳤느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주를 바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포도원 전혀 이상하지 않죠? 땅을 가졌던 주인이 이제 소작을 줬고 농부가 그것을 받아서 새를 4분의 1 정도 바쳤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이상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10절 후반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을 한 종을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보내서 받으려고 하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1절 다시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거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니까 또 다시 세 번째로 종을 또 보냅니다. 종을 보냈더니 그 종들도 어떻게 했냐면 상하고 이렇게 그냥 내쫓았죠. 이렇게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농부들을 3번씩이나 보냈지만 이 모두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모두 그들을 능욕하고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주인은 그해 바로 너 가봐 이런 식으로 첫째 종, 둘째 종을 보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해 정도 기다렸다 그 이듬해에 소출을 거둘 시점이 되면 다른 종을 보냈어요. 맞고 돌아오죠? 능욕을 받고 돌아오죠? 그러면 또 참아주고 한 해 있다가 또 보내줬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농부들은 왜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을 몰상식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처했을까요? 그리고 그들 안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의도는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 이런 일들은 갈릴리 지역의 포도원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노마의 압자에 있었기 때문에 노마 정부의 정치적이고 무력장을 펼쳤던 젤롯 당, 여러분 열심당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는데 그 당이 있었고요. 그 당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봉기를 들어가지고 땅을 빼앗으려는 일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갈릴리에 있었던 그 사건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법에 따르면은요, 지주가 연속 3년 동안 소작물의 일부를 받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작인이 포도원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자, 3년 동안 몫을 챙겨가지 않아요,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의 소유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쳐졌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때는 전쟁이 많았고요, 질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3년 정도 주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몫도 받아가지 않으면 주인이 죽은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몫이 소유주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즉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농부들은 단순히 1년 거뒀던 것의 4분의 1을 바치지 않는 약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인의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부인하고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며 보낼 때 그 종들의 모습 가운데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유독 반복되면서 주목되고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10절에 보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후반절도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거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릇, 그러니까 빈 그릇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사람과 연결돼서 사용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빈손으로, 선물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저 보냈다는 얘기는 빈손으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이 의미가 단순히 소작의 4분의 1을 바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종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까지 싹 뺏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보냈다는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무런 결과를 낳지도 못하는 노력이나 행위에 빗대어서 사용될 때는 헛된, 열매 없는 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더욱더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헛된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이 단어입니다. 거절하는 단어예요.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농부들은 주인이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거두기를 원해서 보냈는데요, 그 기대를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입은 무성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런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농부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14절, 15절이에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종들을 보내었던 이 주인은 이제 누구를 보내기로 했냐면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 끄집어내가지고 밖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농부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농부들은 지난 3년간 소출을 바치지 않았죠? 이제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만 죽여버리면 자연스럽게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주인이 보낸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 오늘 그 농부가 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불렀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보고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자, 무엇이라 불렀죠? 상속자라고 불렀어요. 자, 상속자라는 것은 주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부르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입니까? 상속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예요. 악한 농부들이 이 상속자를 죽이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지난 3년간 주인은 정말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주인을 죽은 사람 취급했거나 아니 죽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 가운데는 주인을 향한 인식은 1도 없었고요, 철저히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가운데 빠져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계산해서 결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시대상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농부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배경적인 부분을 그래도 상당히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더라도 주인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어떻게 악하게 할 수 있는가 싶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막 저는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농부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자들이었어요. 지난주에 김한효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안에만 묶어두지 말고 우리 삶으로 끄집어와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과 우리를 동일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인물이 곧 나라고 동일시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부정적인 인물들을 바라볼 때도 나는 아니겠지, 나하고는 상관없지라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이상하게 여겼고 심지어 화가 났던 그 악한 농부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싹 까먹고 모든 것이 자기 노력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 정도면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당연히 누려야만 한다고 여긴다면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합당한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처음 믿은 그때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심지어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게 나고 성격은 바뀌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작은 모습이 하나도 비춰주지 않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악한 농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온데간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로지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악한 농부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악한 농부의 행동이 이상하고 그들의 행동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심히 타락한 악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 악한 농부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더 가장 이상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때 유대 문화의 모든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봐도 이 인물은 이상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거저 돌아오는 종들을 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식이나 오늘날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거저 보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면 돼요. 단칼 그냥 확 쳐가지고 끝내버리고 계약 파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2차례, 3차례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져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비록 악한 농부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아들을 사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은 포도원 밖에 버려지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야말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주인이죠.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악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그 악한 농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원을 담은 문구가 있죠. 그들이 혹 그는 어떻게 하리라? 존대하리라 라고 했어요. 악한 농부도 존대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존대하다라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엔 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엔 하면 아내, 트레포 하면 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빙 돌다 내지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단어를 가지고요 2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존대, 존경하다라는 뜻도 나타내고요, 엔트레포 하면 똑같이 다시 무시하다라는 이 2가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쓰면 어떤 때는 존경하다, 어떤 때는 무시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엔트레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트레포를 쓰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죠? 존경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이렇게 이 단어는 2가지 뜻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악한 농부들이 마음을 바꾸고 돌아와 존경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아들까지도 보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를 긍휼히 여기고 변함없이 사랑했죠. 하나님께서도 악한 농부보다 더 부패한 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냄으로 제발 그들이 돌아오기를,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만 안다면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시대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회개함으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주를 떠나 돌아서고 넘어졌던 악한 농부와 같은 우리를 그분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회개의 심령을 담아 찬양함으로 다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를 길이 참으십니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악한 농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돌아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은 포기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금 감사와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